참 좋으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난다는 거, 좋은 성도를 만난다는 거, 좋은 교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좋은 예배당과 만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기도 제목이 된 세상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모두 가지시고 세상과 교회에서 주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칭찬받는 여의도 침례교회와 특별히 국명호 담임 목사님께서 한없이 부족한 이 종을 초청해 주신 감사 또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순환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고난 주간에 가장 극적인 날인 금요일,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금요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실 이렇게 복되고 좋은 자리에서도 좀 표정 관리가 안 되고 떨리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 순교하셨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인 예수님만 바라보자란 주제로 서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째, 진리이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을 우리 바라봅시다. 오늘 55절 말씀을 보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6장 8절 10절을 보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스데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제목의 성격의 제목으로 죽음을 맞습니다. 스데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본다고 신성모독했고, 또 하나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했기 때문에 죽일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 계신다고 했기에 이 역시 신성모독죄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층으로 구성된 70명 정도의 공회는 율법적으로 스데반 집사에게 합리적인 반론을 펴지도 또 성경적으로 문제점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은 초대교회 7 안수 집사 가운데 한 분인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당시 공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이죠. 공회는 범법하여 스데반을 죽이고 면피하려고 본문 58절처럼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훗날 바울이 된 청년의 발 앞에 놓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 7장을 보면 공회에 잡혀온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도 같았고, 또 공회에 참석한 사람들과 대제사장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도 흔들림이 없이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처럼 스데반 집사님을 강건하게 만들었을까요? 남들보다 특출나서요? 아니면 우리 속담에 3세 지습이 지우 80이라고 이를 지극하면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3살 때 요새 하는 말로 겁을 상실했어요? 겁을 잃었어요?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보통 사람들의 성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날아오는 돌멩이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방관한 사도 바울은 훗날 자신을 가리켜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생애, 전생애를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며 또한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나의 신학적 열심만으로 하는 행동이 분쟁을 일으키거나 이웃에게 혼란을 준다면 당장 멈추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내 몸에 금목걸이처럼 액세서리가 절코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오늘 나의 믿음이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한번 돌아봅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한 15년쯤 됐을 거예요. 그때 제 신문사에서 지금은 부인이 되신 한기만 초대 목사님과 어렵게, 정말 어렵게 성사된 인터뷰를 할 때였어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방한한 에피소드와 목사님이, 초대 목사님이 해주신 아파트 얘기가 좀 두 가지 정도가 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이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예배드린 긴박했던 전후 사정 이야기와 또 그 배경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갑자기 좀 뜬금없이 그 독특한 미소, 어떻게 한마디로 딱 설명하기 표정을 지으시는데 이걸 난감하네 이런 표정을 지으시더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느낌 아십니까? 좀 나이 드신 분, 또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표정을 짓으신 거예요. 베프티스트이고 디컨이고 썬데이 스쿨 티처, 침례교인이고 집사님이시고 주일학교 교사인 대통령의 이야기, 또 백악관 근무보다는 나는 주일에는 주일학교 교사라서 교회에 봉사로 섬기겠다는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은데 성도가 찾아와서 예배드린 이야기 말고 복음 전도 이야기 납시다 그러는 겁니다. 순간 이게 어떻게 좀 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전도하면 되는데 전도도 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지금은 신고나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아파트 전도 이야기를 열심히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기억이 지금 강렬하게 지금 제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내 얘기 안에 저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 보물은 지금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내로남불식 사랑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오직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 한 분이십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한 일에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기 바랍니다. 국명호 담임 목사님처럼 선교사라 나가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물질과 마음을 다해 기도함으로 사도행전 29장은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여의도 교회가 계속 복음의 역사를 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진리이신 구주 예수님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지금처럼 시대가 악할수록 성령 충만하기를 늘 기도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기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 가짜 치유 목회자들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주만 붙잡고 바라보십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강도의 얘기가 나오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가복음 15장입니다. 3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누가복음 24장에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주님과 강도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20장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가 전부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온 주님과 강도에 대한 기록을 보니 마태와 마가복음의 저자는 강도가 함께 예수님께 욕을 했다고 적었고 요한복음에는 강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는 주님을 알아본 한 행악자가 예수님께 직접 낙원에 초대받은 최초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는 교회나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강도처럼 내 일이나 또 삶의 어떤 열매들이 맺지 않으면 예수님 탓, 습관적으로 나무 탓, 또 부모 탓, 조상 탓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잘 되면 내 노력의 결과겠죠. 내 지혜의 결과겠죠. 내가 얻을 최소한의 또 내가 얻은 최대한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또 본질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또 예수님만을 붙잡을 때 한 행악자처럼 우리는 낙원에 초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사원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신문기사를 읽을 때도 보이지 않는 행간을 읽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언론에 종사하는 모든 수습기자들은 요새 많이 나오는 팩트야? 그거 팩트 체크했어? 그 사실 체크했냐고. 이 말을 한 3년 정도 정말 이 말밖에 없을 정도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게 됩니다. 이는 모든 언론 종사자들이라면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피가로지와 함께 프랑스 최고의 일간지인 르몽드지 역시 팩트체크와 관련해 기자교육 북가이드에 잘 담아서 기자들을 교육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바로 팩트체크 시 한 가지 사실만, 한 가지 조각의 그 퍼즐에 나오는 한 가지 퍼즐처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서 그 최종적으로 완성된 그림, 즉 사실이 많이 쌓여서 최종된 모습으로 나타난 그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언론인의 올바른 태도고 바른 자세라고 가르쳤고 저 또한 그렇게 배웠습니다. 단언컨대 초대교회 당시 스데반 집사의 순교 보도는 저주받은 십자가 처형을 받은 이교도의 개수인 예수의 장당들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는 뺑신도 스데반이라는 작자가
여전히 예수를 선전하다가 똑같은 신성모독죄로 돌멩이 직결 처형을 받았다고 독자들에게 전했을 거예요. 본문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걸 종합해 보니까 7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도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 그게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3가지 말씀이 나오고 또 마태와 마가복음에 공통적으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한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 공통적으로 마태와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말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말은 시편과 누가복음 등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과 누가복음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숨을 거두기 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숨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보통 믿음의 조상들인 다윗 왕이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교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후 처음 기도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라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야유하는 자들의 행동에 대한 아픔을 자신의 육신의 고통보다 더 아파하셨던 겁니다.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사람들은 그럼 자기가 한 일을 정말 몰랐을까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들 또한 충실한 법 집행자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단지 그들의 볼 때 좀 유별나게 죽네, 좀 독특하시네, 억울하게 죽기는 하지만 악법도 법이야, 너가 시대를 잘못 만난 거지 하면서 또 그 법을 집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대속의 사명을 끝까지 완성하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청령 의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본문 60절을 보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주님과 똑같은 의미로 스데반 집사님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에요. 요한 1서 2장 12장과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19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갈목갈 만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세상에 보여주지도 않았고 또 특별한 어떤 믿음의 증거, 믿음의 어떤 정말 영적 대각성 같은 게 없다고 교회의 역할과 함께 평가했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와 세상 사랑과 자기 자랑이 자리 잡고 있는지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오늘의 내 삶은 예수님보다 서울에 어떻게 아파트 집 한 채 마련하고 내 자식 공부와 출세 그리고 결혼과 승진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어요. 밖에서 보면 외국 사람들은 이런 대한민국을 부러워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이 문제들의 때가 지나가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또 같은 낭망하는 또 뭔가를 갖고자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나의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이요? 부담은 부담이죠. 마음의 부담만 안겨주는 예수님이 된 거예요. 저 사람은 도와주는데, 저 사람은 기도가 잘 되는데, 저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해주는데, 나보다도 적게 기도하고, 나보다도 받을 것이 없는데, 왜 주님 왜 나는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당장 변하고 변질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이를 우리에게 순교로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어. 내가 보는 예수님이 틀리지 않았어를 증명하셨던 겁니다. 셋째, 사망의 권사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0절 후반부에 보니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신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죽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소천했다, 별세했다 등으로 쓰지 않고 그냥 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주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통보다는 부활하신 영광된 삶을 꿈꾸며 삽니다. 네, 맞아요.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영광이 있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이요 또 그 고난이 없었다면 그렇게 크게 환영받고 대접받고 우리가 사모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부활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의도 침례교 오기 전에 사실 잘 잘 줄 알았어요. 좋은 곳도 잡아주시고 그래서 1시부터 일어가지고 떨려가지고 아이고 주여 하다가 지금 왔습니다. 겉은 멀쩡하게 보일지 몰라도 지금 막 정말 진동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이 안 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보이는 거를 보이는 대로 보시면 안 돼요. 사실 우리들은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깨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누가 잠을 자려고 청하겠습니까? 깨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내 안에, 내 삶에 정말 반복적으로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겁니다. 잠자리에서. 그러나 부활은 단순히 잠에서 깨어나는 일상적인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정원 간부이자 청와대 행정관 NSC 요원으로 파견 근무도 했던 주안에서 나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육신의 형 고 최재형 집사도 나의 어머니 박혜순 권사님께 어머니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깊게 한숨 자고 다시 깨겠다고 말을 남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얘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좀 속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2014년 형이 갑자기 죽기 전에 체코 선교사로 있을 때였거든요. 몇 달 죽기 몇 달 전에 형이 뜬금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아픈 걸 전혀 몰랐어요. 동생한테는 어떤 얘기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 어떤 목회, 신앙, 상담 이야기 그런 것만 했기 때문에 아픈지를 몰랐어요. 동생 최 목사님 하나 물어볼 게 있어. 성도들은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고 목사님이 죽으면 심판도 있다고 하더라고. 내가 무엇으로 판단받는지 모르겠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죽지도 않을 건데 무슨 은혜 떨어지는 소리 하냐. 그래도 말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하자면 형이 세상에서 이런 자랑거리, 형이 가진 재산, 인류대학 졸업장, 크고 작은 각종 표창장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또 가져갈 수도 없어. 오직 예수 이름 하나만 가지고 가면 돼. 심판관에게 예수님만 증거하면 되니 아무리 죽어서 정신없거나 혹시 기억 상실증에 걸리더라도 예수님 이름만을 대면 만사 오케이라고 내가 했습니다. 꼭 기억해 예수님.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하되 천국 소망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세계 선교를 촉진시킨 위대한 첫걸음이 되어버렸어요. 그의 죽음으로 오히려 흩어지면서 복음이 더 전파돼 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 대동강변에서 이슬로 사라진 토마스 선교사 그리고 수많은 선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교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새벽 교회 한다고, 수요기도 한다고, 금요철에 한다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순교의 피로 세워진 한국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단도 1944년 5월 10일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단 자체가 해체되었어요. 고신교단에서는 인정도 받지 못하는 주기철 목사님 하나로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고신교단 또 관계자들이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침례교단은 홍보를 못해서 또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값진 교단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1945년은 제5대 감목이신 이종근 목사님께서 만주에서 공산당에 의해 순교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기로 결단해야 할 시간들입니다. 목숨을 바쳐 믿음을 지키는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스데반의 죽음으로 지금은 사망의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승리의 시간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올 한 해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를 꿈꾸는 여의도 교회와 새벽을 깨워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 집사님처럼 믿음의 주인 하나님만을 보고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도한 일에 제가 먼저 우리 모두가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도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여의도 침례교회 부활절 맞이 21일 새벽 기도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